말씀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읽으시고 1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기은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가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가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가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렛을 낳았고 가이난은 마할랄렛을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가이난의 모든 날들이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렐은 5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의 모든 날들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이루할 것이라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참 이분들은 오래 사셨어요. 네. 셋,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다 오래들 사셨습니다. 보통 한 700년, 800년씩 이렇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이는 자, 여기 보시면 셋이 800년이었고 800년을 살았다. 이렇게 에노스가 807년을 살았다. 쭉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이는 뭘 가리키죠? 나이는 나이가 아니고 연수는 자 기억하세요. 네. 연수는 상태를 가리키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연수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는 상태에 대한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숫자로 다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그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숫자, 그것들은 생명의 상태의 성질, 생명의 상태의 성질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나는 뭐였죠? 일. 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자, 선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과 질. 자, 진리에 관한 설명인데 모든 것이라는 뜻을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모든 것 또는 존재되신 분, 그 다음에 진리로 계신 분, 그리고 성령, 신령, 진리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에 관한 설명,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목적으로 계시는 분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원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활동이죠. 이걸 갖다 세 개 이렇게 3,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곧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켜다. 그래서 그것을 3이라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죠. 3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숫자는 선과 진리의 결합 또는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과 진리의 연합 또는 결합. 자, 이 숫자들이 딱 결합이 돼서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적음. 그렇죠. 좀 다소 적음. 선에 관해서 또는 진리에 관해서 다소 적음 또는 거의 없음 이런 말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상태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험의 마지막 과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정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1242달, 42달이라고 하는 숫자도 6, 7은 40이 그래서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의 합성어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멸망한 상태의 측면에서 보니까 종전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종전교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기독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 가르침의 종지부, 그대로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중생을 뜻하죠.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42, 1261, 또 3년 반, 또 한때, 두때, 반때 이 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한 말,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종전교회의 마지막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표징하는 낱말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7이라는 건 방금 설명드렸죠? 거룩함, 선의 측면에서 거룩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교회는 7일 날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이 아무 일 안 하고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셨다 이 말씀의 뜻이 진리가 거짓과 악과 거짓된 것들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쉬셨다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그렇죠.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9라고 하는 그 숫자는 3의 곱이죠. 3의 곱. 3과 같은 뜻입니다. 9라고 하는 숫자는 3과 그 뜻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남은 구루터기.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11조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2라고 하는 숫자의 합성어죠. 그게 뭐예요 그럼? 남은 그렇다.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이 두신 생명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회사에서 봉급받아 10분의 1 떼어서 11조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내 안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있는 그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11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1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구루터기.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11조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 의미가 그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교회 헌금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 해야죠. 왜 해야 되죠? 운영하기 그것이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믿음의 또 기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생명이죠. 왜 그러냐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몸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얻은 우리가 귀한 물질이라는 것은 곧 육체의 생명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것을 드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의미로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부분에서도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1조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11조라는 말을 교회에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고, 다만 연보라는 말로 바꿔 썼으면 성경에서 연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교회가 운영되려면 또 주님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교회에서 물질이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물질을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서 선교 사업도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사람들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화된 것이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 11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12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 그 다음에 주님의 12 제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도 12의 배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12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메루살렘 성전이 높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광이 어떻고 고가 어떻고 타는 뭐 144 몇 큐빅 워피시 하는 그런 모든 낱말의 뜻들은 다 똑같은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되죠.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에 그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그 표징하는 그 낱말의 뜻으로부터 그 결합으로부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소돔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50, 45, 40, 30, 20, 10명이라는 뜻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낱말의 숫자의 결합으로 보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의인 10명이라는 낱말의 뜻이 남은 그루터기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이방 종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방 종교. 지금으로 보면 가장 이 세계의 교리와 가르침과 유사한 불교라고 우리가 지칭해 볼 수가 있겠죠. 불교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세교의 교리 가르침하고 상당한 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이 그 108번뇌라고 말하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8번뇌가 제일 처음에 회개기도를 들어 회개기도. 그 다음에 주신 거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원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게 108번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고 아까운 데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뭐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구원하는, 소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108번뇌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하나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십계명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8번뇌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이 주신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큰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8번의 내용이죠. 그들이 믿는 것들이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그들을 믿는 신으로부터 말씀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그냥 부처를 자기가 믿었어요. 전능자를 자기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온 민족이 아브라함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민족, 오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신이 주신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홀이에요. 나홀과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데라가 소박한 선 가운데 그들을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 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보고 우리 그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800살 살았고 700살 살았고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숫자라는 것은 생명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으셨죠. 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네 번째 아담교회 상태로 바뀌었죠. 네 번째 아담교회 상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그 네 번째 아담교회로 태국교회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만의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인애가 소멸된 상태를 지금 가리켰죠. 근데 이 믿음만의 교리 또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갖다 우리가 이 앞에 라멕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마저도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죠. 그 상태에서 구루터기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전에 아다와 실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다는 천적, 영적인 선으로 측면에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실라는 자연적 교회의 측면, 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교회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교회로부터, 그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설치를 하시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을 싹트게 하셨죠. 그 자를 가리켜서 셋 이렇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선을 본질로 한 믿음을 갖는 자, 선을 본질로 한 믿음에 속한 교회를 세웠죠. 자, 다시 말하면 세워져가는 두 번째, 태국교회의 두 번째 세워져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싹트게 됐는데 믿음이 생기게 됐죠. 믿음으로부터 인애가 생기게 됐죠. 믿음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인애가 생겼는데 인애는 곧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사랑을 가리켜서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노스라고 하는 세 번째 상태가 지금 나온 거죠. 자, 보면 그 과정에서 5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태국교회가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로 바뀌고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가 세 번째 태국교회 상태 그리고 쭉쭉쭉쭉 좀 아홉 번째 태국교회 상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월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세월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아니 훨씬 더. 세월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우리 기훈자님. 저도 한 2000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게요. 나는 예수님 이후에 여기서 100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대 자, 이 태국교회로부터 지금 쭉 교회가 지금 바뀌어져 나오는데 아홉 번째 교회인가요? 아홉 번째 교회 상태로 바뀌게 되죠. 아담교회로부터 아홉 번째 교회 상태로 바뀌는 이 세월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우리 자연적 시각에서 보면 역사적인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역사적인 한 사람을 9번으로 바뀌면 900년. 자, 성경의 역사는 무구하죠, 무구해. 자, 우리가 불교 용어를 보면 억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겁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태국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각할 수 없는 숫자죠. 소위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겁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억겁이다 이런 말씀의 뜻은 이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요.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아주 비단 한복을 입고 비단 옷을 가지고 비단 천조가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스칩니다.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스치는데 그 스치는 것으로부터 그 바위돌이 다 닳아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을 한 겁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한 겁. 또 다른 말로는 사방 15km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15km나 되는 철로 만든 그릇이 있다가 칩시다. 그 안에 그 그 그릇 안에 겨자씨를 가득 담았어요. 겨자씨를 가득 담았는데 겨자씨 그 하나를 100년에 하나씩 꺼내요. 100년에 하나씩 꺼내서 15km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일곱 그러는 거예요. 일곱. 말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태국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을 없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겁이나 한 겁이나 똑같아. 같은 말인데 그게 억이에요. 그게 억겁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 한 겁이 아니라 또 억겁이 그렇게 있다고 치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태국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태국교회의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바뀌고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에서 아홉 번째 상태까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건 무수한 세월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방법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태국교회의 역사를 그냥 단 몇 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우리 눈은 시가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 하나의 상태로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지금 정리가 되셨죠? 네. 우리가 4장 26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5장까지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했던 주님의 교회가 감관적인 것들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 또는 자아에 관한 것들이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서 충성, 헌신, 봉산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온전히 주님께 소유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의 것들이 자아에 속한 것들 또 감관에 속한 것들이 나 개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감관에 속한 것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주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이화되게 되죠. 주님 나라가 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악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악이 생긴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감관에 속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됐죠. 그 상태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사랑, 곧 인애가 소멸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믿음마저도 완전히 교회에서 소멸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4장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곧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으로부터 인애가 생겼죠. 생겨서 지금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태백교회 두 번째 교회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5장 1절로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아담은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태국교회의 역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세대라는 말씀에 지금 나왔는데 이 세대는 계보죠, 계보. 소위 말하면 그 어원을 보면 나타, 뭐 생기다, 태어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얄라드라는 그런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기록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책이라는 말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자,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이고 신령 진리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입니다. 문자적인 말씀도 포함한 개념이지만 내적인, 영적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적인 말씀을 갖다 신령 진리, 이거 본연의 뜻으로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신령 진리라고 하는 말은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아담과 같은 어원을 같은 뜻이에요. 앞에서는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담을 창조하시던 날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태국교회를 창조하시던 날에 라는 말씀의 뜻은 창세기 지금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자 하나님의 모습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likenes스라는 말을 영어 단어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하게 닮았다는 이야기죠. 모양이라는 말의 뜻은 유사하게 닮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 유사해지다, 닮다 이런 낱말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데무트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데무트.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닮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을 담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모습을 그들을 지으셨으니 자 모습이란 낱말과 이미지란 말, 형상이란 낱말로 두 가지 구분을 하는데 다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자 모습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과 비슷하게 닮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는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과 모양이 비슷하게 닮은 것을 가리키는 선의 측면 또는 사랑의 측면 다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이해, 곧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지혜라고 하는 측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혜, 또 천계의 입장에서는 진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는 믿음,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예전에 배웠죠. 자, 그 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늘 풀어 나가야 됩니다. 지혜, 그다음에 진리, 신령 진리, 그리고 진리, 그리고 믿음. 이거는 우리 총명 영역, 이해의 영역에서 한 계도를 이루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 사랑, 또 신령 선, 이내. 또는 인내는 의지 측면에서 한 계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의지와 이해. 그 이상 그 이외에 다른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겉사람에 관한 것과 하나는 속사람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자연적인 사람은 겉사람으로부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세계를 가리켜서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남은 구루터기로만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는 그 속사람이란 대신에 속사람에서 비롯된 양심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에서 비롯된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죠? 네.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갖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에 하나님이 메시도록 그들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자,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말씀의 뜻은 남자는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선의 진리 측면에서 여자는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웠죠. 이 창조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색이다, 조각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만들어지다, 태어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에 속한 감관에서 비롯된 겉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생명이었는데 그것은 곧 악과 거짓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우러르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 욕망이 지옥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이 곧 지옥이고 악마고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마귀고 그러죠. 성경에서 마귀다, 악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는 감관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창조, 이렇게 salvation, 창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됐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저주고 죽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의 뜻은 그 뜻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salvation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은 created라는 말을 써요. created. 영어로 created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의지 측면과 이해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창조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드렸죠. 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한 달, 두 달, 뭐 세 달, 12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영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산, 뭐 지명 이름, 그다음에 숫자, 뭐 전부 다 상태에 대한 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표징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은 곧 영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자연계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상태에 관한, 영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복의를 주셨다는 말씀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겸비. 자, 겸비, 무릎을 꿇다, 겸비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낙타가 무릎을 꿇다, 이 어원을 보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이 지금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낙타가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관에 속한 것들이 주님께,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담 세대 책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라는 이 셋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위에서 보면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셨죠. 다시 창조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태국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2장에서 봤어요. 우리가 2장에서 봤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 첫 번째 태국교회 상태가 오직 믿음만의 교회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태국교회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 아담교회, 태국교회의 모습대로 그 형상에 따라서 뭐가 생겼어요? 지금 두 번째 태국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상태로. 그러면 지금 태국교회 상태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셋을 낳았다는 말씀의 뜻은 세 번째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생명의 상태는 800년이었고, 그리고 그 셋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의 성질은 800년이었더라. 8 곱하기 100의 상태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 아시겠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다만 우리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세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5절에 보면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죽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태국교회는 지각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지각 가운데 있다. 영적인 교회는 양심 가운데 있죠.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태국교회는 지각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태국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본능적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본능적 사랑, 동물적 사랑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냥 생명 그 자체로부터 그를 보는 순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아들, 딸들을 사랑을 하는데 도덕책에 보니까 아들, 딸들은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만큼 본능적으로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청계적 기쁨과 희열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계적 기쁨과 희열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참 나무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천적인 사람들,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또는 사랑을 지혜로 충만 총명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각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있는 양을 보면서 참 우리는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천적인 사람들은 양에 관한 관념은 생각은 전혀 없고 양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순진무구한 사랑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그들은 머릿속에 전혀 생각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천적인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장 극내적인 천적인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도출을 해내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양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 양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죠? 구분되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말씀을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머릿속에 외워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그 상태를 이렇게 더듬으세요. 더듬어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930년이었고 그가 죽었느니라. 아담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만큼 지각에서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각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부터 비롯된 멀어진 상태의 두 번째 교회 상태가 셋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셋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 과정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가이난을 낳았고 가이난이 마할렛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 이 마할렛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 말씀의 뜻이 찬양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마할렛은 찬양하다. 또 감사드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찬양하다, 감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가리키는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네? 마할랏과 엘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그렇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가 진리로부터 선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지각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서 상태가 좀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교회 상태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마할랄렛이라고 하는 상태로 멀어진 교회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니까 마할랄렛으로부터 야렛이 나왔죠. 야렛이 나왔고 야렛으로부터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으로부터 무두셀라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에녹이 야렛으로부터 나온 에녹이 태국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지각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교회 상태를 가리켜서 에녹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에녹. 그리고 이들은 지각적보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을 보면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와와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삶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을,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보면 에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밑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교회에 속한 지각이 다소는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대응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라 하는 것은 천적인 선을 뜻합니다. 산이라 하는 것은 신령,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뜻합니다. 염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이런 낱말 뜻 대응 개념들을 그들은 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그들을? 에녹이라고 하는 교회가, 에녹이라고 하는 조상들은, 민족들은 그 개념들을 알고 있었어요. 지각 가운데서 그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후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했다. 말씀의 뜻이 그들을 데려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데려갔다는 것은 끌고 올라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에녹으로부터 비롯된 태국교회에 속한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후대들에게 전수가 되게 되는데 그 교회 시조가 노아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노아교회라고 이루어지는 고대 교회에서 표준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단에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갖가지 동물들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들은 양을 잡아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그동안도 제가 주님 사랑 가운데 선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 외적으로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에녹으로부터 물려받은, 에녹이라고 하는 민족, 에녹이라고 하는 그 교회로부터, 에녹으로 일컫는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식으로부터 그 대흥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고대 교회가, 그 교대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이 노아가 나온 자손으로 지금 이어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이 셈은 천적인 영적 교회를, 그리고 함은 외적인 교회를, 다시 말하면 셈은 내적인 교회를, 함은 외적인 교회를, 야벳은 내적 외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많은 조상들이 또 교회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노아의 후손들로 표현이 돼서 나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지금 태국교회처럼 그와 같이 지각 가운데 대응의 개념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고대 교회들이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질이 되게 되느냐? 야곱의 후손들까지 변질이 되게 되는데, 이 궁극적인 변질은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소멸이 되고, 내적인 지각에 관한 것들은 완전히 소멸이 되고, 다만 뭐만 남게 됐어요? 표징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표징만 남게 돼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양을 잡아서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까지 변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흐름을 아시겠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비둘기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양이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본질의 뜻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표징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속한 표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표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유대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랑과 인해에서는 멀어져 버린, 주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그 대신 뭐가 차지하게 됐어요?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악과 거짓,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 전욕, 탐욕, 욕망들만 잘 잡게 되게 되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의 측면에서는 기억지,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이해의 측면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는 자아에서 비롯된 정욕으로부터 의지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이란 인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암흑이라는 것은 완전한 저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때에 누가 나오게 되죠? 각종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이 시험의 상태, 완전히 악과 거짓 상태로부터 다시 남은 구루터기를 세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다시 주님께서 세우게 되시게 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남은 구루터기로 다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남은 구루터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초대 기독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머릿속에 정리를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물로 오셨던 단 한 번의 속죄물로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완전히 다 잘못되고 거짓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양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절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갖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 삶,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우리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뱀은 가장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가장 외적인 우리 세상 가운데의 삶이라는 것이 곧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모세로부터 들려진 뱀이라니까요. 모세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들려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들려야 되는 것처럼 나도 교회에서 들려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 신령 인성으로서 또 인애로서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가 에녹이라는 말로 우리가 2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말로 그들이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말이 있던 25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말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교회에 속한 지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소멸을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이 위에서 보면 4장 19절에 라멕이 나오죠. 이 4장 19절의 라멕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소멸, 황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믿음마저도 남지 않는 교회에서 믿음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소멸을 가리켜서 황폐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거기는 지금 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태국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단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황폐의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라멕으로부터 완전히 황폐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상태가 다른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곧 노아로 표징되는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이 노아가 고대교회의 시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쭉 나왔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말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라는 말씀의 뜻은 완전한 반대의 뜻으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벌써 7개가 들어가 있죠. 세 번이 들어가 있죠.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좋은 뜻으로는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거룩함을 가리키는 뜻이나 반대의 뜻으로는 완전한 황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야백을 낳더라. 다시 말하면 고대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태국교회와 고대교회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고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악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 본질적으로는 악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망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6장에 보면 이제 이
라멕으로 이어지는 노아 교회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 태국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지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지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황폐화가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진리로부터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남게 되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과 짝하게 되냐면 사람의 아들, 딸과 짝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들과 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들과 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네피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짝을 하게 돼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란다. 태국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고대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장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6장을 살펴볼 텐데 6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 일어나기 전에 태국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대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훈자님 이해가 되시죠? 살짝 재미가 우리 남은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림자, 그늘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가 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것 안에 반드시 선을 본질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원을 보면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그늘, 이거 보면 신라라는 말도 그늘지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도 이 형상이라는 말도 그 어원을 보면 그늘지다, 그림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또한 아무런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본질로 할 때 에노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를 때 선을 본질로 할 때 그 또한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 변천사를 저에게 일러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이 순간 저희가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